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또 한번 2025년의 결단과 소망을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후창하는 방식으로 주보에 광고 지면 아래를 보시면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은 믿으시는 분은 아멘.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계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매주 구약의 인물들을 한 명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엘리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좀 볼까 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복음 전파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에는 왠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 뭔가 전도해라 이런 말처럼 들리다 보니까 이게 좀 괜히 부담스럽고 겁나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복음 전파가 뭔지를 일단 잠깐 보자면 이거는 나에게 있는 복음이 남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걸 복음 전파라고 하겠죠.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해요. 어디 맛집을 내가 우연히 알았는데 이것을 나누고 싶을 때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남에게도 공유하는 것. 물론 저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서 내가 안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나타내셨다. 그분이 곧 복음이셨다. 이런 거겠죠? 그분의 말과 행동이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제자들을 세워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자, 이건 엄밀히 말해서 너희도 그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나타내라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타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셨던 분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고 다니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명령어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해요.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자, 물론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단적인 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칠게 드러냈고요. 그의 동료 안드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드러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질적인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복음 전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인해서 자신에게 새겨진 무언가를 또 누군가에게 나타내는 걸 말하겠죠. 그게 복음 전파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소위 남이나 이웃에게 전할 때는 복음 전파라는 말을 또 나름 써요. 자, 그런데 자녀들이나 특정한 상황에서 이것을 전할 때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신앙 교육이라고 해요.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이럴 때는 또 신앙의 유산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전할 때는 전도라고 하는데 해외에 나가서 하면 선교라고 해요. 사실 이게 다 뭔가 묘하지만 한 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복음 전파의 결입니다. 자, 이게 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는 거, 복음을 나타낸다는 거, 이걸 또 더군다나 막 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또 명령으로 막 하셨는데, 이게 뭘까? 이걸 나타낸다는 게 뭘까? 자, 이건 결국은 이런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이제 주어졌잖아요. 그 복음이 계속되게 만드는 조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진 것도 참 위대하고 복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과제는 뭐예요? 그 믿음을 계속 가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복음이 계속되도록 하는 조치, 그게 바로 전파, 전하라, 나누라, 그게 교육이라고 불리든 유산이라고 불리든 뭐가 됐든 그런 겁니다.
이런 걸 보통 계승이라고 하죠. 계속 계승이 되는 것.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가 참 많죠. 그 중에 단연 최고의 한계는 아마 시간의 한계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전해져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 중요한 내용이 계속되려면 역시나 계속 촉구가 필요하죠. 전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잘 가르쳐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별의별 말을 다 해가면서 이렇게 계속 계승을 해나가는 작업이에요. 예수님도 잘 보시면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명도 그렇게 계승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승을 해야죠. 계속 같이 있으면 그냥 그분이 하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제자를 세운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무언가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게 있으면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남기고 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이념이든 가치관이든 장소, 물건, 뭐 심지어 우리 나라, 이 나라 망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뭔가를 지키고 고수하고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갑작스러운 추위가 몰려오면서 이제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그 추위를 극복하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책을 태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도서관 직원이 필사적으로 지키려던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구텐베르크 성경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그 서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최초로 그 문서화된 성경책입니다. 근데 그 직원은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 직원은 사실 신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신을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유산이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때로는 대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그 생각하고 있는 의미 부여하고 있는 그 의미도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려받은 것을 계속되게 하는 거, 그 물려받은 것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런 걸 계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 전파의 또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전해야 된다. 또 맞지만 이걸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증거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무언가가 계승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족보 이야기가 그런 거고요. 뭐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름은 우리가 도무지 못 외우겠지만 그래도 족보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계승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후계자 이야기도 많이 등장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후계의 문제. 자,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게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 자, 엘리사가 영적 계승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었거든요. 사실은 다른 인물들도 많아요. 근데 오늘 그냥 엘리사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엘리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어서 좀 더 보는 겁니다. 자, 엘리사도 역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승의 일을 이어받은 거죠. 그리고 좀 더 엄밀히 보자면 그 스승이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훨씬 더 능력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선구자적인 존재였었어요. 자, 근데 그 엘리야, 이제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죠. 굉장히 공격적인 사역자였고요. 제일 어려울 때 사역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그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 오늘 보려고 하는 그 엘리사는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나, 이제 그걸 좀 먼저 보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그냥 일단 엘리사라는 사람만 놓고 먼저 보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결단이라는 게 원래 중요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네, 주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주제를 한번 보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위협 때문에 도망 다니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때가 막 이제 일대 850의 그 갈멜산 사건을 해놓고 나서 뭐 이 엄청난 사건을 엘리야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이제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 이런 상황이에요. 뭐 나름 뭐 억울하고 막 괜히 기분 울적하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이제 막 했거든요. 고백했거든요.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러면서 했는데 어쨌거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에게 주셨던 명령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명령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엘리사를 만나 자기를 따르라고 불렀는데, 그때 엘리사의 반응. 자, 이제 우리 오늘 엘리사를 우리가 보려고 한 거니까, 그때 엘리사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제 나를 따라와라 이랬더니 엘리사가 갑자기 잠깐 이제 떠나서 뭘 하냐. 한 겨릿소를 가졌다가 잡고 그의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일하고 있을 때 쓰던 소 있잖아요. 그 소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잡아먹어서 동네 사람들 다 주고 그 마차 같은 거는 다 부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따랐대요. 자, 갈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갈등이라는 거. 사람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시간만 보내게 만드는 것, 이런 게 보통 갈등입니다. 그렇게 갈등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자, 근데 이 엘리사는 보세요. 엘리야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자기가 밭을 일굴 때 사용하던 소를 삶아갖고 사람들에게 이제 먹거리로 제공해줘요. 그리고 소가 매던 몽에는 부숩니다. 소위 돌아갈 곳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결단이라고 해요. 뭐든지 다 뒤가 없이 다 보험 다 필요 없다. 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마음과 행동이 바로 이어지죠. 이런 걸 결단이라고 하잖아요.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 엘리사의 경우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곁으로 가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언가를 명확하게 만드는 거. 계속 그럼 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이것도 저렇고요, 저것도 저렇고요,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결단이라고 하지 않죠. 엘리사가 자신의 마음을 또 자신의 행동으로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가 이제 엘리야에게 있어서 참된 후계자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능력이나 그 사명을 온전하게 계승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걸 만약에 떨궈내지 못한다면 어땠을까? 이건 굳이 이 사람을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있죠. 자, 두 번째, 그래도 일단 엘리야의 특징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곁에 머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말밖에 못 찾겠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그는 매사에 그 엘리야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심지어 엘리야가 몇 번이나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너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해도 엘리사는 또 몇 번이나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똑같은 어휘가 3번이나 연속으로 반복돼요. 안 떠나겠다는 거죠. 스승은 자꾸 떠나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안 떠나겠다고 그러고. 자, 그리고 좀 지나서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된 이후에도 보면 그 엘리야의 경우에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경우에는 주로 왕이나 또 지도자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강력한 심판을 세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는 주로 이제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서민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승을 받았다고 하지만 엘리야랑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맨 마지막에 또 한번 얘기할게요. 계승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자, 좀 더 봅시다. 과부의 기름을 채워준다든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다든가, 흉년이 든 땅에서 독이 든 국을 해독해 준다거나,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다거나, 이렇게 백성들의 삶에 직접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전파했던 사람이 이 엘리사였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잘 보면 대체적으로는 은둔형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대중에게 노출되어 있지만 사실 그들 자체는 좀 고립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많은 사람들과 또 어울렸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존재들, 그런 사역자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쫓길 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억울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되게 억울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만 남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바로 그 이후부터 엘리사도 만나고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면 힘들긴 해요. 물론 사역자의 성격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역자는 나만 남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 그런데 그에 비하자면 나름대로 엘리사는 또 어떠했나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사실 뭐 엘리사의 성격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 기록된 내용들에 따르면 그는 귀찮을 정도로 그 스승에게 붙어 있으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스승보다는 백성 친화적인 좀 그런 사역을 좀 했다는 거 보는 거죠. 스승에게 물려받은 뭔가를 계승받아서 이 직분을 계승받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성령도 위임받았어요. 계승을 받았지만 똑같은 일을 했었느냐?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그럼 진짜 계승받아야 되는 것은 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또 타당하겠죠. 자, 어쨌거나 그렇게 누군가의 곁에 머물고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오히려 또 배우기도 하고 무언가를 베풀고 무언가를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 또 이 엘리사였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스승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게 아마 결정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약속을 계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자, 그러니까 계승한 것은 스승의, 이따 설명하겠지만 스승의 겉옷도 아니고요. 단순히 직분도 아니고요. 스승의 성격도 아니고요. 물려받은 임무만도 아니에요. 물려받은 것은 약속이었었어요. 저도 나름 꽤 오랜 사역을 좀 하다가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도 변하고 꿈도 변하고 성도들의 태도도 변하고 심지어 신앙의 양상도 변하고 심지어 한국 교회의 양상이 변하는 것도 뭐 나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산이 좋다고 했지만 맨날 산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비슷해요. 좋든 싫든 그 변화를 인정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를 꾀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변함없이 지켜야 할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딱 단정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 느껴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알게 되는 그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시대가 바뀌어도 때로는 그 표현 방식이 달라져도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얼굴 보고 막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지금은 꼭 물티슈를 줘야 되고 이제는 물티슈도 안 받으니까 자꾸 데일밴드도 주고 뭐 이러면서 전도하고 막 온갖 것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바뀌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뭔가 계속 계승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암묵적으로 사실 암묵적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설교사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꼭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영이겠죠. 표현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결코 이런 반드시 계승되어야 될 것은 휘청거리면 안 되겠죠.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기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자,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위 성령을 구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앞의 상황입니다. 바로 앞의 상황.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을 나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갑절이나 이런 바람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도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그걸 구했어요. 이게 욕심이 많아서 내가 스승보다 더 훌륭해지겠다. 뭐 이런 맥락인가?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아까 소개 안 해드렸는데
그 겉옷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엘리사가 이렇게 밭을 일구고 있었거든요. 일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던졌대요. 이게 결투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때 당시 문화에 따르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지자직을 이제 권위와 사명을 공식적으로 위임하는 행위였다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위임할 때 자기의 옷을 벗어서 이렇게 입혀주는 거. 예, 학위를 받을 때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 권한을 위임해주는 하나의 퍼포먼스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던지는 것이 그런 거였대요. 그러니까 네가 계승을 받아라 이거죠. 자, 그때 엘리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즉각 순종했대잖아요. 그 직에 대한 순종보다도 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을 했다. 아까 그거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 판이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말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딱 했는데 그때 엘리사가 말한 게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성령을, 당신에게 있는 성령이 나에게도 갑절이나 있기를 바란다. 이거는 그의 욕심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스승의 사명을 더욱 확실하게 계승받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내 스승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명확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면 이렇게 전하기도 하죠. 야,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 라든가, 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누구, 어때? 어떤 되게 좋은 권사님이 계셔. 이런 것들. 다 좋은데, 뭔가 목적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라 성령을 구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뭘 위임받고 또 내가 뭘 계승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도 그거였었어요. 뭐 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해내느냐 마느냐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많이 남겼든 적게 남겼든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서도 그걸 중요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착하고 그 일에 착하고 충성된 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한 거죠. 스승이 나에게 겉옷을 던졌으니까 나는 사명과 사역에 충성하자. 그리고 그분이 이어나가던 사명을 역사하셨던 그 영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자. 이거예요. 그리고는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무리 같이 있으려 했어도 결국 스승은 떠나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신비한 방법으로 떠났대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되게 아쉽고 슬펐나 봐요. 같이 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다가 헤어지면 슬퍼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게 쿨한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슬픔을 토해내고 기쁨을 토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중요한 감각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되게 막 거창하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되게 애통해하고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되게 슬펐대요. 그리고 이제 그 슬픔을 토해내죠. 엘리사가 보고 이르되 12절이에요. 엘리사가 보고 이르되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한 슬픔 중에 행한 엘리사의 또 다른 액션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은 떨어뜨리고 왔나 봐요. 떨어진 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야의 겉옷을 주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겉옷을 종종 권위, 능력, 그 사람의 신분 등을 상징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옷을 넘긴다, 옷을 입힌다, 거룩한 옷을 입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꽤 이제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자주 나오는 이야기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들은 것은 어쩌면 그냥 인간적인 아쉬움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 옷이 되게 영험해서, 그 옷이 되게 특별해서 그런 맥락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치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게 정말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얌전하게 묻는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슬픔과 이 걱정,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마병 같은 존재, 이스라엘의 군병 같은 수많은 병사들보다 이 한 명이 중요하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 엘리야가 떠났을 때 느꼈던 그 불안함과 두려움, 이걸 가지고 지금 그냥 토로하는 외침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하는 되게 거룩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호소 같은 거예요. 호소. 그리고 그저 자신의 그 애통한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고 외침이죠. 근데 그런 외침 중에 그가 또 옷을 막 이렇게 쳤대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대요. 이게 강 갈라지고 마른 땅 드러나라고 내친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건 엘리야가, 그의 스승 엘리야도 과거에 요단강을 갈랐던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어떤 목적 때문에 겉옷을 주었거나 겉옷을 휘둘렀거나 요단강을 쳤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 옷이 특별해서도 그 마음이 다시 얘기했지만 요단강을 내가 갈라야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는 그저 더 이상 함께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이제 우리 이스라엘 어떻게 이런 마음과 염려로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행동한, 따지고 보면 별 의미 없는 행동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행동에 의미가 부여되죠. 어떤 의미가 부여되냐?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눈치챈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엘리야의 후계자구나. 계승이 된 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사역자 훈련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먼저 느낍니다. 이런 얘기들. 나는 내 은사는 이거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실리를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의도를 가지고 이 옷을 막 휘두르고 이제 또 되게 고상 떨면서 막 슬픈데 안 슬픈 척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또 펼쳐진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뭔가가 계승되었구나. 그게 뭘까요? 단순히 엘리야 이렇게 복붙한 거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승된 걸 그냥 아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 이런 건 전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그게 나쁘진 않아요. 나름 좋죠. 좋은 걸 전하려고 한다면. 근데 평소에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계승받고 난 후에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과 목사가 되기 후가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 물론 제가 노력한 것도 있는데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 엘리사의 몇 가지 성품적인 특징을 좀 소개해드렸어요. 첫 번째,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성격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둘째, 함께하기를 추구한 사람이었다. 외향적이었네. 우린 다 내성적인데. 이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세 번째, 약속을 계승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엘리야에게 선택받고 난 이후에 일말에 부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복된 일이라도 그것이 주어졌을 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저도 부담스러웠었어요. 누구나 다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승이 워낙 대단한 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좀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엘리사의 사역이라든가 그가 끼친 영향력들을 잘 보면은 그게 꼭 스승처럼 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는 자기 스승과는 달리 굉장히 서민 친화적인 사역을 했죠. 다만 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에게 있었던 공통 분모,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결국 계승된 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그 직제가 또 이어졌다 이게 아니라 또 그 성향이 그대로 이어졌다가 아니라 누가 더 셌다, 누가 더 훌륭했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역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눈치챈 그 사실. 아, 저 사람이 엘리야의 후계자 맞구나 라고 눈치챈 사실.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계승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똑같은 사람을 찍어내는 공동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스타일도 다를 수도 있어요. 난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나는 이 교회는 못 다니겠어. 그래서 저 교회 다닐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가능해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하여지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전하여져야 되고 계승되어져야 되고,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졌어도 목사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아도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은 복음이 계승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옛날처럼 막 길거리 나가서 교인들이 전도를 하기를 해요. 할머니들만 나와서 하고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은 계승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믿는 거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어떤 시대가 됐어도, 어떤 상황이 됐어도, 성경시대 이후에 인류 역사를 봐도, 심지어는 이념에 의해서 상처받고 제한받고 통제받는 모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웠고, 그래서 복음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전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다 똑같아야 되냐? 그럴 리가 있나요? 다를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에도 이런 말도 부담스러워도 안 하잖아요. 누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피켓 들고 다니면 오히려 저게 막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저거 보면서 교회 나가겠어? 이런 생각 들죠? 그래요, 맞아요.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안 전해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은 없고 그럴 리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됐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인류사에게 주신 과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계승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했고요. 그리고 확실히 계승이 되었죠. 계승이 되었어요.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도 설명드릴까요? 기적 이런 걸로 설명을 해야 되나? 아무튼 많이 있었습니다. 계승이 됐어요. 누가 봐도 다 알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오늘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복음은 계승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엘리사.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그 엘리사의 액션은 이걸 계승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되게 슬펐다, 그냥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그 복음에 계승된 장면, 그 성령이 계승된 장면을 너무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기적적으로. 오늘날 우리도 뭐가 계승되어질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옷이든 건물이든 철학이든, 그렇죠. 다 의미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계승되어야 될 본질이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정말로 계승되어야 할 것,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계승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복음이다라는 것. 한 줄 또 살아가십니다. 애를 쓰시고 돈을 버시고 공부를 하시고 많은 것들이 후대로 어떻게 이어질지, 나의 이후는, 미래는 어떠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건 끊어내고 어떤 건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이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정말 계승해야 될 것을 계승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한 주를 향해 또 뿔뿔이 흩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을 때 여러분들 안에 그 한 가지는 명확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새로운 한 주를 향해서 파송합니다. 힘내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